주님께 말하고 싶고 주님께 고백하고 싶고 주님께 탄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도 없게 하시고 환난도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도 사라지게 하시고 아픔도 사라지게 하시고 속상함도 사라지게 하시고 내일에 대한 불편함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픈 것을 싸매어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 아니면 안 돼서 주님이 꼭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34편 말씀 함께 봅니다. 22절까지 있는데요. 22절까지 다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1절부터 14절까지만 보도록 하죠. 1절부터 14절까지 34편 1절에서 22절까지 다 보고요. 그리고 우리 나눠 읽는 것만 1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용 전체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요. 34편 1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나눠 읽기는 14절까지 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명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나를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같이 나눠서 읽도록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문단에서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그만하시오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이 가리키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오늘 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는데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사실은 끊임없이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 가장 행복한 시기는 다윗이 왕이 되고 밧세바 사건을 겪기 전까지, 그때까지가 그의 가장 행복한 시절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따라주던 시기. 세상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세상이 모두 다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내 말에 환호성을 둘러줄 때. 근데 그 전과 후가 이 사람에겐 사실은 너무 비참해요.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비참해요. 사실은 사울이라는 왕이라고 우리는 기억하지만 사울은 다윗에겐 장인이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힘든 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익명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땐 그냥 무시하면 돼요. 페북이라는 것, SNS라는 거 많이 하는데 좋아요, 싫어요 서로 싸우다가도 그냥 빠져나가면 돼요. 교회도 있다가 교회에서 그냥 어떤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교회 떠나면 그 사람 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생 봐야 될 가족이 나를 괴롭힐 때거든요. 근데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냥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찢어지는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울이 다윗이 미우면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다윗 입장에서 사울이 너무 싫고 사울의 식구들이 다 싫으면 그냥 미워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아내 됐던 미갈이 그를 너무 좋아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장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이기도 하니 그냥 미워하기는 너무 힘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호시탐탐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그의 전반전입니다. 그의 후반전은 어떻게 되죠? 시편의 대부분이 거기에 얽혀 있는데 전반기에는 자신의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들고 후반기에는
나를 통해서 나게 된 나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러니 이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 우리가 생각하는 불편함 그 이상의,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다윗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 전방부와 후방부가. 근데 그러한 기점이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힘들다, 이것은 조금 덜 힘든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아는 다윗의 어려움, 다윗이 곤란을 겪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 때 그 고난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뼈가 사무친다는 표현들, 그 표현이 맞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도 역시나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제사장 무리가 있는 데서 간신히 뭔가를 좀 얻어먹고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것 때문에 사울이 그 제사장을 전멸시켜 버리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제사장도 죽일 정도로 지금 독이 올라 있는 상태라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이지 못할 사람이 아닌 사울이기 때문에 다윗이 피해 도망간 게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남한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도망갈 데가 도저히 없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요새는 남북이 이제 빨갱이 얘기 나오면 안 되니까 일본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쉽겠는데, 일본 순사들이 자기를 막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다 어디로 조선 총독부로 도망갔다는 얘기거든요. 총독부 안에 들어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부터 친일을 할 테니 날 살려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독립운동을 하던 가장 수장인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살아보겠다고 조선 총독부로 들어가서 내가 당신에게 가장 친근한 친일파가 될 테니 날 좀 살려달라고. 다윗이 지금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다윗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죠. 저 사람이 죽인 게 얼마인데, 우리 식구 중에 저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들 중에 골리앗을 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든 살아봐야겠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친 척을 하다가 나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간 상황이 오늘 이 시를 쓴 상황입니다. 이 시에서 곤고하다, 곤란에 겪었다, 환난 중에 있다라는 얘기는 정말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서 나오게 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훨씬 더 피부에 와닿게 성경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서 그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4절.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4절. 너희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꼭 줄을 좀 쳐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거죠. 복음은 내가 깨달은 게 있고 내가 알아진 게 있어서 전하기도 하지만 이걸 전하지 않으면 못 살겠을 만큼 깊이, 그래서 이게 막 토해지는 것을 우리는 복음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우리 성도 한 분하고도 얘기하다 그 얘기 나눴는데 요즘 매주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있으세요, 그분이. 근데 이제 막바지를 해서 이제 마지막 과를 공부하고 있는데 요즘 같아서는 아주 전도하고 싶어서 미치겠대요. 이게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분하고 그랬대요.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분한테 그분이 그랬다는 거죠. 그 자매님이 저하고 이번 10번만 같이 공부하면 삶이 바뀔 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라고.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한다고 바뀌면 다 바뀌게요. 그러면서 근데 한번 믿고 배워보라고 그래서 배웠대요. 근데 이걸 한 주 배우고 2주 배우고 3주 배우는데 점점점 어라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주가 됐는데 지금은요 자기가 배운 걸 누구한테라도 이렇게 자꾸 말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참을 수가 없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깨달음이 온 거죠. 사실은 그분이 한 2, 3년 전에 신앙적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과제를 만나면서 성경 공부 시간을 만나면서 아마 그동안 쌓였던 게 싹 풀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고 있나 몰라요. 다윗도 이 환난 가운데서 기가 막히게 빼내주신 그 하나님의 공식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공식을 알고 이거를 누구에게 앞으로 혹여 이 일을 당할 만한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꼭 좀 배워라. 내가 여호와를 뭐 하는 법?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언제? 그 환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환난에서도 건져내시더라. 근데 이 방법이 이거밖에 없더라. 이거더라. 라고 깨달은 게 12절, 13절, 14절입니다. 12절 볼까요?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첫째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유, 죽어버려야지 뭐. 그냥 포기하지 뭐. 그러면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될 것 같은데도 근데 이게 뭔데? 이 생명을 어떻게 버려? 아니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라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지. 아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라고 쉽게 놔버리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 맞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맡기기 전에 이 생명 내가 무엇보다도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지. 그냥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자포자기 상태로 나를 던져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미친 척 하더라도 살아보겠다고 외치는 다윗을 살려준 거지, 끝장났구나 포기다 라는 사람 살려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오늘 한날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 보기에는 허접해 보일지 뭐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해. 근데 난 힘들어 죽겠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죽겠어가 아니라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으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진짜 목숨 다해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 살려준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 볼까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입술 첫째 지키라는 거죠. 말 조심해라.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촉즉발의 그 순간에도 내가 입 조심하니까 살아내더라. 한 톳이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입을 지킬 수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고 그 생명 살릴 수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 14절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다가 그래서 화평을 찾아 따른대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4절에 나오고 있어요. 4절 말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화평이 찾아오는 방법이 뭔지가 34편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뭐하매? 간구하매. 이 간구라는 단어가 6절에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매라고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고요.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이 부르짖음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으매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토해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의 행동이나 행위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그 부르짖음에 거짓말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입술을 지킨다는 말은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안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부정적인 말이 안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한순간에도 거짓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걸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거짓된 입술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 주신대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신대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을 바꾸기 이전에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화평을 선물로 주신대요.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도 다윗처럼 힘들까? 이렇게 말하면 진짜 마음에 확 와닿진 않아요. 이 말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나보다 어려운 사람 있을까? 없어. 그런데 난 이건 할 줄 알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은 없지만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부르짖을 수 있고 최소한 내 입에서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악한 말을 하는 일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 그 기도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이 뭔지, 진짜 두려움이 사라진 게 뭔지, 진짜 화평이 뭔지 그 느낌과 그 체험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두려움이 스물스물 찾아올 때나 갑자기 찾아올 때나 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나를 보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생각만 해도 부들부들 떨리고 겁이 나서 어딘가 도망가고 싶은 나의 모습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 두 가지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째는 내 입에서 악이 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입술을 버리고 진실한 입술로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주께서 역사하시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화평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평안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